출애굽기 34장 10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지난주 내용을 잠시 말씀드린다면, 모세는 새로운 증거의 돌판을 받기 위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오르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오르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영광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의 이름과 하나님 되심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응답을 듣고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해 주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버지의 악행을 내가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시겠다. 즉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이 두 가지의 속성을 가진 하나님, 즉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그 하나님 한면,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은 너희의 악행을, 너희의 죄를 자손 3, 4대까지, 그거는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씨를 말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또 다른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은 전자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은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그 하나님만 생각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늘 심판하시는, 여러분 이단들이 왜 그렇게 두려워서,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자유롭지 못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무섭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본인들을 내친다라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막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잖아요. 우리는 흉내도 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추운 아침에 항상 빠지지 않고 아마 365일 동안 하는 것 같아요. 명절에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나가서 전도하는 그 이단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사실상 자신들의 그 가슴 속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며 신앙생활합니다. 이게 균형 감각을 이루는 게 참 중요한 거죠. 어쨌든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에 응답하시기를 오늘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들 백성들과 언약을 세워서 그 어떤 민족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다시 한번 행하게 될 것이다, 이루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1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주시는 그 명령을 너희들은 삼가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삼가 지켜야 될 그 명령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러 민족들을 너희들은 그 땅에서 쫓아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들에게 이와 같은 가나안 원주민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을 반드시 그 땅 가운데 쫓아내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그 가나안 원주민들과 관련되어진 내용이 무려 12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을 내쫓대.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들과 언약을 세워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이 너희의 뭐가 된다고요?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언약이 왜 그들에게 올무가 되는지에 대해서 15절 16절에는 그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하고 있는데요. 15절 1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너희들이 언약을 맺게 되면 그들이 자기 신에게 드리는 그 제사와 심지어는 음행의 자리까지 너희들을 초청하게 될 거다. 그러면 너희가 초청을 받게 되면 그들이 제시하는, 그들이 제안하는 어떤 제사나 음행의 자리에 너희들이 절대로 거절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결국 그 제사의, 우상 앞에 드리는 그 제사의 제물도 먹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음행의 자리까지 너희들이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이 섬기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의 문화에 너희들이 언약을 맺게 되는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동화될 것이고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그들에게 집중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의 것은, 죄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너무 가볍게 보지만 여러분, 이 죄가 우리에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그 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의 것을요, 참, 제가 1학년 말 때 예수를 믿었다고 했잖아요.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님을 안 만났다는 게. 근데 1학년 그 말 전에 이게 1년 내내 제가 신학교를 가지 않고 제 친구가 다니는 그 전주대학교에 제가 1년 동안을 그 친구하고 학교를 같이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저를 학과 학생인 줄 알고 그 임원을 시키려고 했던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말썽을 많이 부렸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신학교에 가면 그냥 그 운동장에, 넓디 넓은 운동장에 농구골대 앞에서 그냥 가만히 하늘만 쳐다보고, 그렇게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만 하고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1학년 1학기 때 제가 학교 생활이 너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아예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친구들을 만날까, 고향에 있는 친구들을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동문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동문회를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만나서 이제 갔습니다. 동문회 하면 여러분 뭐예요? 다 밥 먹고 2차 가고 3차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아무튼 가기는 갔지만 죄를 짓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데 그때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좋았습니다. 힐링이 됐어요. 신학교에 있는 것은 감옥과 같았어요. 그런데 친구들 만나는 것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친구들이 있으면 만나려고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를 딱 만나고 나서 저한테 또
동문회에 참여하라고 온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딱 예수를 만났을 때여가지고 제가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 고향 친구들한테 가서 전도를 해야겠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러 나는 그 동문회에 참여하겠다. 그래서 밥을 먹고 2차로 노래방에 갔습니다. 노래방에 갔는데 아이들 막 친구들이 막 술을 먹고 노래를 막 부르는데 제가 그때도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전도하러 왔다, 이 목적을 가지고 아무튼 거기에 동화되지 않으려고, 거기에 그 음악에, 세상 음악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아무튼 정신줄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학교 다닐 때 막 불렀던 그 가요들을 막 부르니까 저도 모르게 마이크를 제가 뺏게 됐어요. 그래서 세상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전도의 전자 한마디도 못하고 그리고 오게 됐어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마이크를 잡고 난리법석을 떨고 있더라고요. 몇 곡을 막 부르고 있는지. 그러면서 제가 그때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발을 디뎠다가는 큰 코 다치겠구나. 그 다음부터 동문회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술 먹는 게 아무렇지 않게 먹어요. 그냥 콜라 마시듯이 먹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왜 이렇게 담배를 많이 피는지, 남자들도 담배를 피우고 왜 이렇게 안 좋은 담배를 피워대는지.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요, 군대, 우리 장로님들 군대 가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어떻게 해요? 다 우리에게 유혹하는 달콤한 유혹이 뭡니까? 예수 믿는 애들도 다 하더라. 한 번만 해봐라. 딱 한 번만. 한 번만 내가 눈 감아 줄 테니까 한 번만 해봐. 그러면 너 교회 다니도록, 그래, 주일마다 교회 갈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진짜 그럽니까? 아니에요.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10번이 되고 나중에는 여러분 끊을 수 없는 제약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도 전에, 들어가기도 전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 그들과 어떤 혼인을 통해서 계약을 맺게 되는 순간 너희들은 그들의 우상의 문화에 쉽게 동화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고 의지해온 그 우상에게 너희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와 타협하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죄와 타협하는 것을 꺼려할 줄 알아야 돼요. 분명한 신앙의 색깔을 보여야 돼요. 저는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사업장의 주인이, 오너가 하나님이시다고 믿는다면 세상적인 방법 사용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기 말해요. 목사님이 너무 세상 물정 몰라요. 전 진짜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이 어리석고 어둔하고 뭔가 미련하고 더디 보이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그 확신, 그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티오로 산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왜 사람들이 왜 죄와 적당하게 타협합니까? 손해볼 것 같으니까,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뭔가 아쉬운 게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타협하는 거예요. 주일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이제 새해 시작했어요. 제가 새해 첫 해 여러분들에게 뜻을 정해야 된다. 뜻 정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살아서는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 이길 수 없습니다. 이번 올 한 해 하나님 내가 진짜 뜻을 정해서 내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살겠습니다. 이 뜻을 안 정하면 여러분 세상 문화에 휩쓸려 가요. 어떤 자매가 글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다 병에 걸렸대요. 무슨 병에 걸렸냐? 드라마 병에 걸리고 콘서트 병에 걸려가지고 뭐 임영웅 트로트 병에 다 걸려가지고 드라마 보세요. 케이블 방송에 드라마,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은요 아마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거기에 항상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을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넷플릭스, 디즈니 이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일을 차단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뜻을 정하지 않으면, 내가 분명한 신앙의 색깔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문화에, 이방 그 문화에 휩쓸려갈 소용돌이로 휩쓸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 주상을 깨뜨리고 목상을 찍어버리라. 그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불어 그 땅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도 함께 그들에게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각각의 절이 거의 다 여러분 1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너는, 너희는 이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죠.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7절 매 구절마다 하나님께서 너는, 너희는 이라고 반복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계명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오늘 본문에 또 하나의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삼가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샤멜인데 이 뜻은 그 11절에 보시면 삼가 지키라, 그리고 12절에도 스스로 삼가, 그리고 15절에도 너는 삼가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를 기울여 그 마음에 새기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 주의를 기울여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문화에, 그 이방 문화에 너희들 반드시 넘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지금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했던 그 범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들의 문화에 길들여져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가나안 원주민들과 언약을 맺게 된다면 그것은 가증한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가나안 원주민과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여러분 질투라는 단어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절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질투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도 보면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방 신상들은 그야말로 아무런 힘이 없는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형태로 만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여러분 무소부재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제한되느냐, 제한받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형태의 신상들을 만들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팀켈러 목사님이 쓴 이 복음주의 목회자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 팀켈러 목사님 쓴 책들이 이 한국 교회 안에서 그야말로 뭐 쓰는 책들마다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인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은데요. 거기에 보면 우상을 식별하는 4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팀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라. 그리고 한가한 시간이면 습관적으로 떠올리게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즐기는 뭔가가 나에게 있다면 그것은 우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주로 어디에 돈을 사용하는지를 주도 면밀하게 살펴봐라 라고 말하면서 그 돈의 사용처나 그 소비를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감정이나 혹은 그 마음의 상태가 어쩌면 우리의 우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자세히 보세요. 돈 쓰는 데 보면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영락 없습니다. 영락 없어요. 세 번째로는 기도와 연관을 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의 반응을 잘 살펴보라고 말하면서, 만약 응답되지 않은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절망하고 깊이 낙심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분노하거나 상심하게 만드는 어떠한 대상이나 또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라고 말하면서 그 대상이 바로 우상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팀켈러 목사님은 네 번째 예를 들면서 자녀들에 대해서 오늘날 자녀들이 우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팀켈러 목사님은 그 우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 원인을 누구에게 살펴보라고요? 우리 자신 안에서 살펴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수많은 우상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멘. 아무에게도 행하지 않은 그 이적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을 삼가 지킬 때입니다. 즉, 너희들이 이방 신상을 섬기고 그리고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이방의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그것을 따르는 순간 너희들은 내가 일하는 것을 반대로 말하면 보지 못할 것이다. 제가 좋아하는 CCM 찬양 중에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세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기 안에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에서 주님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언제 일하실까요? 바로 우리가 세상의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살아갈 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묵묵하게 걸어가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원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하는 이 말은 저의 표현으로 한마디로 압축하면 너의 시선 나에게 두어라. 이방신상 430년간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시선 두지 말고 나에게 두면 시선을 너희들이 나에게 고정시키는 그 순간부터 나는 위대한 일을, 아무 국민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그 위대한 일을 너희들의 삶 가운데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목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시선을 주목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수십만의 블레셋 대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차를 탄 지휘관이 3만 명이요, 말을 탄 병사가 6천이요, 군사는 해변의 모래와 같았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완전히 초토화시키려고 작정하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해변의 모래와 같다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라고.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의 군대는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6천 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3천 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3천 명의 결사대가 블레셋 군대가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인 숫자로 몰려온다고 하니까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몇 명 남는지 알아요? 600명밖에 남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싸움은 이미 숫자적으로 봐도 지는 싸움입니다. 더 가관인 것은 당시에 사울왕과 요나단만이 창과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600명의 군사는 다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 집에서 농사를 할 때 사용했던 삽이나 괭이나 도끼를 가지고 이 싸움하러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는 도저히 싸움이 되지도 않는 전쟁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는지 알아요? 요나단과 그의 부하 단 2사람이 적진에 들어가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연을 지나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요나단과 그의 부하가 담대하게 그들을 쳐서 이겼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뭐 했다고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시니까 도무지 말도 되지 않는 그 일들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기고 지는 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 아니면 많이 배운 거, 아니면 많이 가진 거, 아니면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 거,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가에 따라 달려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뒤에서 블레셋 군대들이 쫓아오고 앞에 홍해 바다가 있을 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보라고 하잖아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막 뭘 하려고 막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이게 본질이 아닌데. 그럴 때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놓치고, 오히려 그렇게 놓치고 했던 일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일하심을 경험하려면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원주민과 절대로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건대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우리가 남는 것은 우리의 신앙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의 믿음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걸 보고 우리를 평가하실 겁니다. 아마 목회자에도 야, 너 큰 교회 큰 교회에 부흥시켰다. 작은 교회 와가지고 큰 교회로 부흥시켰다.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그러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신실하게 내가 너를 주의 종으로 불렀는데 네 시선을 얼마나 나에게 고정시키며 내 안에 거하며 살았는지 아마 이걸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라건대 우리의 시선을 올 한 해 그리고 남은 3일 동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